와서 자꾸 보는 사이인데 뭘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킹덤 라이즈 처치 정말 이 강남 땅 한복판에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이곳으로부터 이 땅을 변화시키는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이전에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잘못된 모든 복음들의 상식들이 다 벗겨지게 되게 해주시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므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부르심의 여정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이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혹시 오전 말씀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나 오전 말씀 들었다. 그래요.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좀 그 오전의 말씀보다 훨씬 더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구원받은 이후 여러분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네 가지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네 가지란 말은 뭐냐면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마귀가 여러분들로 절대로 부활을 얻지 못하게 하는 네 가지 요인이에요. 이 요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전 세대와 세계 가운데 세대와 모든 세계 가운데 마귀가 역사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것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영광으로 청함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므로 말미암아 이긴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복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께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제가 일단 써온 원고를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무신론자들이나 오늘날 신의 존재나 사후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인생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다 죽어도 죽으면 모든 것이 그냥 끝이라고 믿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한번 말씀 한번 구절 한번 봐볼게요. 마태복음이에요. 제가 방송부 안 줬는데 마태복음 여기 복음이 뭐냐에 대해서 처음에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먼저 예비했던 게 세례 요한인데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왜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지를 아셔야 돼요. 봐보세요. 3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3장 1절부터 그냥 제가 읽을게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나오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실레이아 성령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즉 육신 아래에 종되었던 사람이 육신의 일을 하는 종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회복된 거예요. 그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오시는 것을 준비해라. 그가 오시는 길을 곧게 하란 말은 뭐냐면은 사람들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영접하고 준비할 수 있게끔 그 전작업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일을 해야지만 예수님이 딱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갖고 오시는 새 생명, 그 생명을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전작업을 까는 게 세례 요한의 일이에요. 이해 가시죠? 무슨 일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육신을 통한 생명을 자기의 생명으로 붙들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육신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것을 정죄하는 역할이에요. 이해 가시죠? 너희가 그 육신을 생명으로 붙잡고 있는 그 순간에는 절대로 육신이 원하는 그 정욕으로 인한 죄의 종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거를 준비하는 길인데 봐보세요. 4절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5절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까지.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 이게 심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의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셔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그 삶에 대하여 창조주로부터 심판을 받게 돼요. 이해가시죠? 때문에 복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피할 길이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이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시 살리심을 입을 거라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돌프 히틀러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의하다, 악하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만행과 악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과 같이 공의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의 행적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나폴레옹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다윗이나 욥, 아브라함과 베드로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다시 살리심을 얻을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와 같은 일은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어떠한 종교의 경전에도 없는 오직 성경에만 기록된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 다시 살리심을 받을 때 두 부류의 존재의 상태로 사람들이 다시 살리심을 얻게 됩니다. 바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에요. 즉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현재의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예요. 그 세계는 우리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우주 그 너머의 차원이에요.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가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이거를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노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 구원을 못 받아서 그래.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이런 부활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말도 안 돼. 뭐 죽어서 가서 천국 가는 거는 믿겠는데 무슨 다시 살아나? 새하늘과 새 땅? 우주 너머의 세계? 근데 그게 믿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믿겨지는 믿음이 무엇 때문에 믿겨지는가를 성경은 얘기해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본성은, 사랑의 속성은 모든 것이 믿겨집니다. 이해가요? 여러분이 연인끼리 사랑하잖아요. 그럼 뭐래요? 사기쳐도 믿겨져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이 갖고 있는 사랑이 잉태되어지는 거,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반대로 사랑이 식어지면 믿음도 식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부활이 믿겨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지게 되면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사랑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겨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은 말씀이 믿겨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 바리새인들이 믿질 않았어요. 그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말씀하신 것이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내가 알았도다.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안 믿겨지는 거예요. 아무리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막 별 얘기를 다 해도 가룟 유다는 안 믿겨지는 거야.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생명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에로스적인 육신적으로 내가 세상에서 받아왔던 어떤 감정이나 이해나 돌봄이나 인정이나 그러한 즐거움, 그런 종류가 아니라 생명이다. 이해가세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인정, 사랑, 돌봄, 칭찬, 이거는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세요? 근데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게 뭐냐면은 새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아기가 잉태되어지듯이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져요. 그러면은 아기를 뵈는 엄마들은 아기가 그 배 안에서 막 이렇게 발장구 치고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생명으로 역사되어짐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명이 되어지네. 할렐루야.
이걸로 사는 거를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야. 요 새 생명으로 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부어지고 알아지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존재가 변하게 돼. 제가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임재를 느끼는 거랑,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임재를 느끼는 거랑 사랑이 부어지는 거랑 완전 다른 종류예요. 질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임재는 그냥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존재는 변화가 안 돼. 근데 사랑이 실제로, 물론 이 사랑이 임재로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랑이 진짜 부어지게 되면 존재가 변해요. 생각이 변화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생명이 곧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때문에 우리가 거듭이 날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으로 주어지는 거를 성경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이 살아야 할 인생이 뭐냐면, 이제부터 혼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생명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해가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거듭날 때 문제가 뭐냐면은 영은 거듭이 났다는 거예요. 영이 거듭났다는 말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와 자기의 스스로의 자존을 만들 수 있는 선악의 지식, 이 나무를 딱 둔 다음에 이거를 먹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거를 먹으라라고 하는 그 상태로 회복된 게 구원이에요. 이해가요? 그 말은 뭐냐면 영혼 몸 중에 타락한 존재가 누구라 그랬죠? 혼입니다. 그러므로 이 혼이 첫 번째 아담처럼 진 자가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처럼 이긴 자가 돼야 돼요. 그 이긴 자로서 길러내고 자라나게 하고 장성한 자가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광야라는 사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바로 약속된 기업을 얻은 게 아니라 반드시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기업을 얻어야 돼. 무슨 말이냐?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처리할 게 뭐냐면은 혼의 회귀성이라는 거야. 혼이 독립하고 싶은 거야. 이 성질이 혼에게 남아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혼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룰 수 없는 곳, 어떠한 생명도 얻을 수 없는 곳, 그것이 광야예요. 거기로 거듭이 난 성도는 100%, 1000%, 1000% 반드시 인도함을 당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 무시당하게 하세요. 이런 진짜 들어서 못해 먹겠네. 이게 나오게 한다니까요. 진짜로 실제로 여기서 돌아가느냐, 아니면 저는 다리를 굳게 해서 끝까지 가느냐, 이거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잘 보셔요. 여러분 봐보세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얻지 못하게 만드는 일만 해요. 마귀가 하는 일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마귀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얻지 못하고 다른 생명으로 이 생명을 대체할 때 아무리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사랑이 식어지게 돼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사랑은 믿음을 만들어내요. 사랑이 강할수록 믿음도 강해져요. 믿음이 강한 만큼 소망도 강해지게 돼요. 이 소망이 강하여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부활의 몸이 실제로 내 몸으로 믿겨지기 때문에 현재의 몸을 내 몸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이 실제로 강화되어지게 돼요. 그 믿음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통하여 혼이 자기의 자아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혼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활, 모든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심을 얻는데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리심을 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게 뭐냐면은 우리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지 않지만 그냥 믿겨지는 거예요. 내가 때문에 이 우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이미 그 세계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거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그 집을 예배하러 간다. 아멘. 그 나라가 믿겨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고 영원한 불못이라고 말한 쓸모없는, 하나님이 본래 창조했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쓸모없는 종이 들어가는 것이 불못인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부활을 누구로 얻게 하느냐예요. 누구로 얻게 하느냐? 다 같이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여기 딱 나와요. 누가 실제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21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21절부터
이렇게 말해. 봐보세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국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거예요.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란 건 뭐냐면은 내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 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존재예요. 아멘. 여러분, 율법은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선합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처음부터가 어떤 법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오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일시 되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법이 율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줬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 존재를 새롭게 하는 거, 새로운 생명이 율법을 통해 내게 준 거라면은 그 의, 율법을 행하는 그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왔을 거다. 근데 율법으로 아무리 우리가 행하려고 한들 거짓자의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그 다음 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먹지 않은 거짓자의 상태, 육신을 딱 붙들고 나라고 하는 자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의를 이루고 아무리 의를 행한들 하나도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다 죄다. 그게 죄임을 알아야 돼. 죄는 뭐냐면은 단순히 간음하는 게 죄가 아니고 도둑질 하는 게 죄가 아니고 죄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하나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그들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 그거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약속이 믿겨지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누구한테 주려 하심이라?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이거를 볼 때 아멘 그래요. 아니요. 잘 보세요. 이 믿음은 사랑으로서만 잉태되어져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잉태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부활이 진짜 너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이냐라고 묻는 거야. 살아있는 소망이냐? 진짜 네 속에 그 부활의 약속이 믿겨지기 때문에 그게 네 소망이냐? 그게 산소망이에요. 그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없다. 아, 솔직히 그래? 내 속에 정말 부활이 소망이 되어지는가? 막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부활의 약속이 믿겨지니까 이게 내 기쁨이 되는 거야. 이게 내 희망이 되는 거야. 아멘. 내 어떠한 육신의 가난이나 어떠한 육신의 핍박이 올지라도 이것이 보상되어지는 기쁨이 이 부활의 약속의 소망이야. 근데 이 소망이 뭐로부터 만들어지느냐? 믿음이에요. 믿음은 사랑으로 만들어져.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사랑을 식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믿음도 식어져요. 그러죠? 근데 약속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믿는 자들이에요. 때문에 마귀가 하는 말은 뭐냐면 하는 일은 이 믿음을 식어지게 함으로 이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제부터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광야로 인도한단 말이야. 광야가 뭐냐? 나를 자라나게 하는 장소예요. 혼에게 아직 남아있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여지, 나라고 하는 자아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 여지, 그거를 깡그리 불순물을 빼내는 게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예표하느냐? 연단이라 그래요. 체질시킨다. 쇠가 있잖아요. 그럼 그 쇠를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뜨거운 물 넣어가지고 부드러워지면은 모양을 만들어. 팡팡. 이거는 내 자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서 만들어지는 내가 이렇게 다시 넣었다가 굳어졌다가 다시 또 뜨거운 물로 부드러워지겠다가 다시 쳐. 이 과정을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그 철에 붙어있는 불순물이 제거되어져요. 그 불순물이 뭐예요? 혼이 아직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기를 이루고 싶어하는 독립성, 그리고 혼이 지금까지 살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생명을 누렸잖아요. 때문에 그 본성이 남아있다고요. 그거를 내빼는 작업이 광야예요. 할렐루야. 왜요? 이긴 자가 되게 하려고. 결국에 그거예요. 이긴 자가 되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고난이 올지라도 이게 너무 기쁜 거야. 자기는 다. 왜? 목적을 아니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아니까.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막 울면서 기도했지만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바위에 계란 치는 것 같다. 이게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은 자기 이원화된 선악의 지식에 충족감을 주는 설교들이에요. 사랑은 너무 추상적이야. 근데 진짜 거듭난 사람한테는 이 사랑이 추상적일 수가 없어요. 왜? 경험을 했거든. 어? 아무리 지식을 많이 공부한들 뭐 석박사 땄단들 그 사랑이 아니면 내 존재가 안 바뀌는 걸 알아버렸어. 그 사람한테는 이 사랑이 추상일 수가 없습니다. 본질이지.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오전 예배 때 말했지만 혼이 육신을 통하여 자아를 이루고 싶어 하는 그 성질이 강한 사람일수록 나오는 열매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알미 하찮게 여겨진다니까. 하찮게 여겨져. 이해가요? 막상 여러분들이 뭐 결혼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남편이든 마누라건 특히 이제 남편이 좀 더 그럴 텐데 남자가 뭐 맨날 하나님의 사랑을 맨날 이러고 살아. 그러면 어떻게 봐? 뭐야? 뭔 신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저래? 그러니까 이 혼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자아를 이루고 싶어하는 혼, 이거를 결정한 혼은 육신의 종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이 뭐를 통하여 생명을 얻느냐? 세 가지의 정욕이 이루어질 때 육신은 만족감을 느껴요. 그때 그 육신의 만족감을 혼이 생명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때문에 반드시 이 혼은 육신을 통해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자기를 자랑해야 돼. 왜냐하면 육신의 세 가지 정욕 중에 하나가 이생의 자랑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을 안 해. 정반대, 완전 정반대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는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뭐냐면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 자기를 숨기기를 기뻐해. 이해가요? 내가 한 일을 모르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나를 왜 드러나는지 필요성을 못 느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삶만 사는 거야. 바보 같은 사람. 맨날 남 주기만 하고 자기 거 챙기지도 못하고. 이해가요? 바보같이 볼 필요 없으세요. 죽으면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가세요? 죽으면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로 부활된다고요. 그것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게 진짜 믿겨지는 사람은 왜 믿겨지느냐? 그만큼 사랑을 경험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랑만이 믿겨지게 하거든. 근데 안 믿겨져. 뭔 얘기야? 그런가 보다. 뭐예요? 많은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실제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고민을 하느냐? 이 사랑이 생명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랑을 생명으로 얻고자 하는 고민을 해요. 왜 내 가운데 사랑이 안 올라오지? 뭐가 문제지? 기도도 많이 하고, 그죠? 주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는데 왜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긴 뭐가 문제예요? 혼이 자아를 이루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계속 찾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길을 가셔야 돼요. 이 길을 가는 목회자가 교회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에 가는 목회자가 목회적인 명예, 권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다 타락해버린 거야. 결론은 바람피고 외도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뭐가 돼요? 개독교 가서 대한독립 만세. 안 됩니다. 제가 바위에 계란 치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여지면 절대로 안 바뀌어. 왜? 바보 같은 행동이거든. 그들이 볼 때는. 목사님, 사랑이 밥 먹어줍니까? 사랑이 변화시킵니까? 이렇게 물어요. 실제로. 진짜 그래. 내가 가슴이 찢어져 버릴 것 같아. 진짜로. 나서 묻는 거야. 거듭은 낫나요? 그 사랑이 생명이군 하나요? 그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희망이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빛이 돼야 돼요. 빛. 여러분 안에 그 빛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아는 사랑의 그 빛이 여러분 가운데 불타올라야 돼.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세상 안 변해도 돼. 여러분 주변만 변해도 돼요. 그러다가 죽으면 돼. 그럼 그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생명으로 사는 삶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얻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간계한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인 것처럼 속이고 그런 일들을 마귀가 일으키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봐볼게요. 다 같이 한번 봐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7절에 봐보세요.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쭉 넘어갑시다. 우리 방송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7절이에요. 봐보세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은요 이제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얻기 전까지 이제 이 광야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생명 영생으로 사는 거를 이들이 이제는 체질화시키기 위해서 가는데 이제 이들이 이 네 가지의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그 유업을 얻지 못했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줘봐요. 우리 황보영 간사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예표와 그림자지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새 생명의 그림자와 예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를 다 먹었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봐봐요. 그 다음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왜 아니하셨으므로. 기뻐하지 아니했죠? 믿음이 없으므로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계속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키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애굽으로. 그 고기와 쓴나물이 우린 그립다. 그거를 줘라. 이걸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 선택을 계속하는 거야 이들이 다.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들이 자꾸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점점 없어지게 돼. 나중에는 포기해버려. 그냥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 여기 데리고 왔냐. 이해가요? 그건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해가시죠? 이렇게 죽으면 끝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세요? 여러분의 마지막에 죽음의 그 끝이 부활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가장 클 때 죽으셔야 돼요. 아멘. 근데 그거는 단순히 믿습니다. 막 부활 말씀 많이 들어. 이걸로 믿음은 커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먹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자동으로 믿음은 커지게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크게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 거야. 이 성경에 기록된 기본 중에 기본인데도. 이해가세요? 그 사랑의 자리를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명예로 대신하고 신학으로 대신하고 교인수로 대신한 거잖아요. 그걸로 만족한 거잖아요. 때문에 진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갈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그 생명의 대체물이 뭔가를 볼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만족하는 게 뭔가? 지금 내 삶에 이게 살아있는 거지. 이거를 주는 게 뭔가?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여행 가요. 가. 너 가지 말래. 가. 먹어. 먹지 말라. 굶어 죽어? 먹어. 그런데 거듭난 사람과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걸 할 때에도 내 믿음의 양심이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왜요? 마음이 뺏기자는 상태에서 먹는 거 좋아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생명으로 정말 믿고 갈구하는 그 믿음의 상태에서 다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이 내가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기울지 않는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질투할 수 있냐고. 사랑의 속성이 질투예요. 질투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야. 아멘. 네.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 이러한 일은 다 같이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자, 일어나서 뛰는 그러죠. 땀과 한번 같은 일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구원을 받았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부활의 몸으로 얻지 못하는 첫 번째 유혹, 미혹이 뭐냐? 우상 숭배예요. 봐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우상 숭배란 출애굽기 32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이에요. 32장 1절. 출애굽기 읽어줘 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봐보세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할 뭐를 만들라고 그래요? 신이.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하는 말에 뭐냐면은 하나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지금 아론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하나님을 만들어. 이게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를 우리에게 알려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이 하나님이야라고 증거한 게 뭐냐면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통해 알아진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요 당시 때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와 그림자야, 대행자야. 때문에 모세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뭘 원하느냐? 모세가 어떻게 된 줄을 모르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들어. 이게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이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질 때 그때 우리가 아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 외에 여러분의 이론, 세상의 이데올로기, 정치, 신학, 이론 이런 것들로 사람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오시다. 진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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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가 종교 안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 안에 구원이 없다. 생명 안에만 구원이 있다. 아멘.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느냐?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그걸로 내가 원하는 생명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이거예요. 출애굽기 32장 5절로 6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봐보세요. 여기 보면 번제, 화목제가 뭐예요? 다 우리들은 예배예요. 이걸 드리는데 뭐예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육신을 통한 생명이에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 가세요? 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그렇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데 그 생명을 우리한테 주는 전달자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사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 얻을 수가 있다. 근데 이 통로가 아니라 다른 통로로서 얻는 것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영생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아는 이 교회, 어떠한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생명이라 가르칩니까?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뭐냐? 우상, 다른 얼굴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 그 말은 뭐냐면 그것으로부터 내 존재를 찾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내 존재가 언제만 찾아져요? 그 사랑을 알 때야만. 그 사랑이 부어졌을 때에 나로서 알아지는 그 모든 것들, 나로서는 나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선, 절제, 그 모든 열매들이 뭐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가 내게 오기는 원하지 아니한도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한테 예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는 빛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 목마름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 그 뜻이에요. 아멘. 이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바로 그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사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이데올로기나 정치적인 이념이나 아니면 세상의 명예나 부나 돈, 육체에 속한 어떠한 것을 생명이라 가르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막 어떠한 정치적인 이념이나 그런 걸로 막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목회자가 어느 날 시간 지나니까 막 뭐요? 재정적인 비리를 해. 그런 거 봐요 안 봐요? 그러죠. 성문제 같은 일들을 일으켜요. 왜요? 생명이 다른 거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냐. 목회자가 그런 일을 하더라도요 이 사람은 이 일을 하니까 이 사람은 주님의 종이라는 거야.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이 일을 하니까 괜찮은 거야. 완전 타락한 거야. 완전 타락한 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뭐다? 우상 숭배하는 거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는다.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우상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도다. 가라 네 백성이 부패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패했다. 마음이 부패했다. 사랑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미혹의 영이 완전히 이 대한민국을 꽉 잡은 상태예요. 실제로 적그리스도의 영. 자기는 제가 정사역 때문에 이런 말했지만 적그리스도의 영을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역사하더라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곧 올 겁니다 라고 하는데 그분이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갈관대로 인도해야 되는데 다른 걸로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거야. 통쾌야. 그래 부셔. 별로 감흥이 안 오시나 봐. 그걸로 즐거움을 얻는 거. 물론 지금 나도 누군가를 나와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 비판한다고 함으로 그걸로 만족감을 느낀다. 그것도 육신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결론은 뭐예요? 나 혼자 가야 돼. 이해가요? 우리 가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에녹처럼 동행을 해야 돼. 계속 주님과 함께 버리고 사랑을 채우고 버리고 사랑으로 채우고 대체물들을 버리고 요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눈에 만족이 안 돼. 화려하잖아. 그래도 괜찮아. 필요 없어. 하나님 인정하시면 되는 거지. 박수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진짜로. 정말 진짜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혹이 역사가 커요 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뭐가 꺼지는 거예요? 빛이 꺼지는 거예요. 빛을 가진 교회들이 없는 거예요. 빛을 가진 성도들이 없는 거야. 실제로는 겉으로는 은사도 많고 능력땡하고 말씀도 무지하게 알아. 막 히브리서 막 루아흐 막 이래 장난 아니야 진짜. 아는 건 많은데. 그 제가 간곡하게 기도한 거예요. 주님, 성도 한 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목회자 나 한 번만 보여주게 해주세요. 나도 뭐 벌써 중년이지만 난 어린아이 같거든. 나도 보고 싶어. 진짜로 이 복음의 길을 가는 주의 종을 보여주라고 주님 진짜로. 그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왜요? 복음은 말로 안 돼요. 그래서 나도 알아. 나랑 강은영 목사님이랑 순교를 해야 돼. 진짜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많은 열매가 맺어져요. 아멘. 네. 우리는 복음 너무 잘 알아. 어디까지 왔느냐 이제 한계점에 온 거야. 그러죠? 네. 내가 그렇다는 거야. 바로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랑을 생명으로 얻는 그 길로부터 이 우상 숭배,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들이 얻는 다른 생명을 얻게 함으로 이 구원의 여정에서 이탈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음란이에요.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사건은요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어렵구나.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람과 발락 요 사건 일어나기 이전에 발람과 발락이 계속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막 주문을 걸고 별걸 다 해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죠? 발락인가요? 발람이 딱 아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악한 영이 침투를 못 해요. 그럼 방법이 뭐냐? 나오게 하면 돼요. 그래서 모압 여인들을 데려다가 미혹을 한 거예요. 그 거기서 이스라엘 남자 장성이 60만 명이었거든요. 그 당시 때 이들이 군대들이에요. 근데 그 군대들이 여인들과 함께 간음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23,000명이 죽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어떠한 남자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우는 회중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사에 들어가서 음행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보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격분해가지고 창을 가까이 죽여가지고 그때 연병이 그치게 돼요. 무슨 말이냐? 실제로 음란은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유혹하게 하는 데에 가장 주력으로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가장 많은 주의 종들이 무너진 게 이 죄예요. 무슨 말이냐? 이 음란 때문에 그렇게 많은 주의 종들이 속절없이 그 사역이 망하게 되고 때론 구원에서 이탈당하여지는 일들이 부지기수일이 일어나는 한국교회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죠. 음란물 시청이든 이성 간의 교제이든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혼이 육체로 생명을 경험하고 얻는 길의 가장 강력한 통로예요. 그런데 문제는 혼은 자신의 생명을 얻는 대상에게 종속되어져요. 반드시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사랑이 생명으로 부어졌을 때 육신으로부터 생명을 얻고자 하는 혼의 종됨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생명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종된 상태가 뭔 줄 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경험 안 되잖아요. 자기가 종인지도 몰라요. 그러고 사는 거야. 자기가 본래 살았어야 할 삶. 그거는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뭔가를 나타내고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생명 존재 자체로만 완전한 거예요. 이게 본래 내가 살아야 할 삶이야. 그 삶에서는 어느 한 것에도 내 존재가 뺏길 필요가 없어. 항상 없거나 있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부하나 가난하나 상관없이 일체 만족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에요. 선자, 세상을 이기는 자.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떠한 존재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순간 내 존재가 뺏긴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그게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랑 하나만으로 완전했던 내가 이제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몰래 또 구하러 가는 거야. 이게 종된 거예요. 반드시 그 죄는 여러분 안에는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얻게 하려는 그 유업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물러나갔을 때 두려워해서 못했던 것들, 좌절 때문에 못했던 것들, 그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지혜와 계시가 임하게 돼요. 탁월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도 능력. 감사한 거는 백날 그래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야. 인생 헛수고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너무 가슴으로 와닿지 않나요, 내 말이? 혼이 체질을 당해야 돼. 근데 그득그득하는 이 혼이 갖고 있어. 그러잖아요. 그게 제가 오전 예배 때 말했듯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 혼의 회귀성이 강합니다. 상처가 가시와 엉겅퀴가 많은 사람일수록 나 찌르지 마, 나 찌르지 마. 이게 많을수록 거절감, 결핍이 혼이 자아를 이룸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성향을 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가장 구원의 여정에서 제일 목회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성도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드러내고 캐는 일들이에요. 그때 다 나가 교회를. 그거 안 건드리고 나 구원 받았네. 너 다 좋아. 할렐루야. 뭐 하나님을 다 좋아. 나 이제 좀 열어보자. 하는 순간 가. 다음 주면 없어. 왜 없냐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에서 교회 나갔대. 진짜야 진짜. 왜요? 그게 자아거든.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그게 외식인 줄 모르고. 그것이 끄집어내야 그 안에 숨어있는 나. 내 혼이 너 절대 나오지 마. 너 절대 보이지 마. 그 무화과 나의 잎으로 꽁꽁 숨겨놨던 내 진짜 자아의 모습. 그 알맹이가 드러나야 돼. 그럼 얘가 벗겨줘야 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아담과 여자가 두려워요. 숨었나이다. 자기의 수치를 가린 걸 다 벗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아담과는 벗었으나 부끄러울 줄 몰랐다니까요. 완전 자유한 상태야. 모로도 자기의 존재를 왜 말도 안 나와. 왜 아담과 여자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자아가 없잖아요. 이해가요? 자아가 없다는 게 내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이 난데.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이제 실전으로 부딪히게 그걸 갖고 싸워 나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커. 그래야 믿음이 크다니까. 제가 맨날 툭 하면은 나 뉴욕 갈 거야. 뉴욕 갈 거야. 나 뉴욕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뉴욕에서 오페라 할 때 내가 살았던 곳이 뉴저지.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링컨 터널을 지나가지고 113번 가니까 뉴욕 타임즈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딱 내려요. 그럼 거기서 한 30분 걸어가야 제가 이제 오페라하는 연습실이 있는데 그 가는 길이 나는 펑펑 울다 가는 거야. 너무 적막하거든. 그 뉴악, 그죠? 핫선리다. 그 뉴욕의 겨울을 아세요? 그 차디차. 나도 영어도 못해. 차를 다 가는 거야. 혼자 앉아가지고 가는 거야. 누가 속으로 말 걸지 마. 스타벅스 가서 그것도 커피도 불쌍하게 먹어. 아유, 내가 불쌍해 내 연민 때문에. 그런데 너무 육신은 싫은데 가장 깊게 교제될 때가 그때예요. 내가 정말 내 존재를 다해서 주님을 찾았어 그때. 하나님 제발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어떻게 막 쪽팔리기 싫어. 너무 싫어. 막 이럴 때. 근데 그것까지 나를 모시더라고. 막 모셔. 그래가지고 막 진짜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이게 간증이 그냥 내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막 오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발음이 너무 거지 같은 거야. 유네슈네빠 이게 불어인데 저는 미국 가서 첫 데뷔한 오페라가 미국에서 프랑스 오페라로 데뷔했어요. 나는 프랑스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지휘자가 지휘를 하다가 발음이 이상한 거야.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거야. 때문에 나보고 딱 하는 말만 이탈리아 말로 세이토 파라라토 프란체스나 그러는 거야. 너 불어 할 줄 알아? 했더니 나눴어. 나눴어. 하는 말, 너 이거 왜 해? 그 쪽팔림. 다 쳐다보고 있어. 제임스, 카메론, 샘 다 쳐다봐. 그럼 나는 생각이 없어지는 게 혼이 나버렸어. 그래서 혼도 같이 보고 있는데 혼도 이렇게 나도 막 그냥 막 아무런 생각이 안 돌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막 지휘자가 막 표정을 말해. 앞보다 막 이래. 오케이 138마디. 138마디가 어디야 또? 오페라가 400페이지인데 138페이지 가는 거.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가. 이렇게 다 가. 나는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 도무지 나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정말 요만한 복도야. 요 복도에 이렇게 울고 있었어요.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근데 그 지휘자가 날 보고 있더라고. 나보고 하는 말이
난 내 일을 한 거고 넌 너 일을 하면 돼. 속으로 잘났다 이 새끼야.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처럼 그렇게 당당하면은. 그잖아. 그럼 왜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지?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의 방식은 그래. 알고 예상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거든. 모르게 하는 거 하나님은 거기로 집어넣어 버려. 그리고 이제 나가야 돼. 오페라 시작이야. 빰바라바라바라 빰바라바라바라 빰바라바라바라바 막 나올 때 이제 준비해야 돼. 도노새가 준비해야 돼. 근데 신경이 뭐냐? 그냥 망해라. 진짜 그냥 망해. 야 망해라. 망해라. 이 저주 원망이 아니라 놔버려. 놔버려. 놀 때 구름이 붕 뜬 거네 그때. 그리고 무대에 딱 나가려고 하는데 내 친구가 내 눈을 봤어. 그때 한 말,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이제. 그러니까 존재가 바뀐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 오페라면 어떻게 하는지 몰라. 딱 끝나고 문 여는데 그 백인들이 다 서가지고 사인 달라고 다 줄 서 있는 거야. 그때는 또 뭐예요? 교만이 올라오죠. 오케이. 오케이, 땡큐. 이게 문제야. 다시 자아가 올라와. 주여 언제까지 이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할렐루야. 막 가슴으로 오죠. 그게 돼야 돼요 진짜. 근데 그거를 가기가 싫잖아요. 내 자아를 죽이는 것만큼 너무 이거 죽는 것만큼 누가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너무 싫어. 근데 그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 간의 신앙을 핑계 삼아 서로에 대하여 음란한 마음을 품는다거나 하는 일들은 어떻게 떠나가느냐? 수치를 받고 떠나가야 돼요. 음란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쪽팔림을 당해버려야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아니고 여기 킹덤빌더 처치 이제 김창대 전사라고 있어요. 제자 중에. 근데 그 녀석을 좀 이렇게 좀 좋아했던 자매가 있었어 그때. 그러니까 이가 막 우리가 막 체육대 가가지고 막 운동회 하고 막 하는데 그 여자가 자꾸 근데 달라붙는 거야. 그랬더니 창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얘가 막 이렇게 하는데 으이씨 진짜 걔가 쓰러졌어 이렇게. 수치를 당한 거야. 진짜로. 그때부터 걔가 그 짓거리 안 하더라고. 음란은 수치를 받고 떠나가야 돼. 진짜로. 아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음란은 반드시 수치를 받고 쪽팔림 받아 떠나가요. 달래준다고 안 떠나요. 위로해준다고 안 떠나. 더 생겨. 쪽팔림을 당해야 돼. 이게 음란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간음함으로 바알볼, 즉 바알을 섬기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 여자들의 종이 된 거예요. 뭐예요? 육신의 종 된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의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만 있어야 돼. 내가 한 말이야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할렐루야. 육체의 일에 묶이면 안 돼. 무조건 하나님 나라 일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은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치로 두고 있는 사람들과 충돌이 생겨요. 실제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24살 때 거듭났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목사님 같이 양복을 입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한양대학교 성악가 연습실을 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 할렐루야. 가지고 애들이 막 뭐 미친 사람 아니야? 뭐 저 이단 아니야? 막 정말 그랬어. 그러니까 그 당시 때 후배들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왜 선배님 그렇게 노래도 잘하고 정말 좋았는데 그때 어떤 후배가 하는 말이 선배님 노래 그만두실 거면은 선배님 성대만 나한테 주고 그만두시나 그렇게 들은 거야. 내 성대만 자기한테 주고 그만두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무런 이제 가치도 없는 것이 그들한테는 엄청난 가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이 사랑이 오니까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자랑스러워. 실제로 쪽팔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막 공개적으로 막 복음 전해도요 쪽팔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저기 뒤에 박준이라고 있잖아요. 쟤는 여기 고속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있죠. 거기 1층에서 복음 전하는 애야. 회개하라. 그랬더니 혜지가 도망갈 수는 없고 저쪽에서 핸드폰 이렇게 찍었어 이렇게. 누구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찍은 거야 이렇게.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인격적인 소양이 다듬어지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야, 참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어떤 교양을 갖춰야 되고 인격이 있어가 물론 필요해요. 근데 그 마음의 이면에 뭐가 있는 줄을 봐야 돼. 그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만 볼 줄 알아.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쪽팔려 하는구나. 이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는 자는 심판할 때 나도 그를 부인할 거다.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님이 자랑스러우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요때 핍박이 옵니다. 요 핍박이 올 때 넘어지는 자가 자갈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복음으로 말하면 핍박이 올 때 바로 버려버리는 자들이요. 버린다는 게 뭐예요? 그 생명이에요. 그죠? 두 번째가 뭐예요? 가시밭이 뭐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올 때. 그러니까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올 때 이 재정적으로 먹고 사는 게 내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럼 장성한 자는 뭐예요? 죽어도 돼. 없던 말과 뭔 상관이야? 육체도 나도 아니고 돈도 나도 아니야. 그리스도가 나지. 생명이 뭔지에 대한 믿음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자라게 하잖아요. 그 종이 칭찬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갈 거 안 갈 거예요? 갈 거 안 갈 거예요? 그럼 우상 숭배를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아닌 걸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채우려고 하나 만족을 느끼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음란을 싸워 이길 줄 아셔야 돼요. 육체를 통해 어떠한 생명과 만족 그걸 얻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게 100%안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한마디 뭐냐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 만드는, 우리 죄가 있다. 그러나 그분은 미쁘사.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된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뭐야? 중요한 건 뭐야? 심중의 중심이 변하면 안 돼. 하나님은 넘어지는 거 안 봐요. 심중의 중심을 보지.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내심과 자비의 한계를 어디까지인지 일부러 끝까지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일은요 민수기 21장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민수기 21장 4절로 6절이에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이게 없도다. 뭐냐면은 봐보세요. 전절 봐, 전절. 호르산. 요 지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들이 전쟁에서 이겨요. 그래서 너무 승리에 도취돼. 그래서 이들한테 하나님 우리 그냥 지키러 가가지고 저 그냥 뭐 땡땡 민족 저거 다 박살내 버립시다. 하나님이 아니 돌아가라고 하는 거야. 이때 마음이 상해버린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원함대로 안 갑니다. 근데 시험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계속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틀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계속 그걸 가지고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인도함 받을 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누리는 사람만이 주님이 어린 양이 정말 어디로 이끌든 그냥 가요. 근데 이게 저 경험을 말하지만 이 생명으로 살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안 이루어지면 의심하는 거야. 그래서 원망하는 거죠. 이해가죠? 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사실. 이걸 반드시 하셔야 여러분. 할렐루야. 즉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요, 이미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눈앞에 작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돌보시는 게 맞나? 하나님 능력 있으신가? 라며 의심하는 태도예요. 이 의심에서 나오는 열매가 바로 원망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선을 넘고 죄를 지어도 벌하지 않으시겠지라며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해 방종하는 태도도 말해요.
즉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며 어디 한번 벌을 내리시나 보자라는 식의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의 인내심을 자극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이러한 마음의 태도의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얻는 데로부터 많이 멀어진 상태예요. 이 경험하신 분 엄청나게 경험. 진짜 이거 진짜 정말 제가 한번 간증한 적 있죠. 강은영 목사님이 주님으로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하도 죄에 대한 경각심을 모를 때 막 방종할 때 예레미야를 읽어라. 그때 우리들한테 다 너희는 각자 골방에 들어가서 다 예레미야 읽으래서 막 그때 성도 12명일 때 막 성님이 현주 막 이런 애들이 막 자기 집에서 막 울면서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데 나는 너무 이 마음이 교만했던 거야. 제가 보니까 방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는 거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누워서 보고 싶으니까 이불을 사러 갔어요. 이불집에 이렇게 누워서 엎드려서 보고 싶은데 땅바닥이 딱딱하니까 내 이거를 편하게 줄 수 있는 이불을 사러 갔다니까. 이불을 사고 그 이불을 깔고 오는데 내가 좋아하는 호박녀 쫄쫄이가 있는 거예요. 호박녀 쫄쫄이. 그거를 한 뭉탱이 사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예람이 내 백성이 어찌하여 그렇구나, 기둥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어쩌고 어쩌고 그렇게 하는데 강목색을 딱 본 거야. 이제 완전 거기서 성령님의 분노가 나온 거죠. 이제 그래서 네가 주의 종으로서, 그러니까 너무 제가 방종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말 돌아보게 되면은 저는 정말 이 죄를 많이 졌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가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요구대로 일이 안 풀리면 바로 원망이야. 그러니까 이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괜히 믿었어. 이것도 나와요. 내가 괜히 목사가 됐어. 그 말을 육신이 하게끔 해요. 육신이. 이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 근데 이거를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원망하고 계시죠? 원망하고 이건 죽여야지 그냥 가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그 자비가 얼마나 큰지. 그러죠? 그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뭐냐? 바로 입술과 마음의 원망이에요. 네 번째가 마귀가 일으키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거죠. 고린도서 10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 사건은요, 민수기 14장에서 가네스 바데아, 바로 가나안 땅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땅을 악평하잖아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 했던 사건을 말하는 거죠. 민수기 14장 1절부터 한번 봐볼게요. 온 회중이 읽어줘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우리 아까 봤던 그 말 있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안 가고, 그러니까 직길로 안 가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 돌아가는 일로 말미암아 백성이 뱉은 말 기억나세요?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이게 실제로 너무 무섭고 놀라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으로 주신 그 사랑을 굉장히 하찮게 여겨 우리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원망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만 채우는 그 길이, 이 생명으로 체험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생겨난 사람들에게는 이 체질화되어지는 과정이 너무 기쁜 그 자체야. 근데 이게 아니라 이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나 타협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모함 연애가 가늠한 것처럼 육신을 통해 그걸 얻게 되면 너무, 특히 음란 같은 죄들은요, 혼이 육신에게 묶이게 하는 힘이 가장 강력합니다. 음란물 시청. 우리는 뭐 네이버, 카카오톡 다 보면은 음란한 거잖아요. 그걸 실제로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음란함으로 어떤 쾌락을 느낀다. 그리고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완전 묶이게 돼버려요. 그때 마귀가 이걸 통해 하나님이 뭐냐? 원망하게 해요. 가고 싶지 않아 해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그 육신의 묶임으로 말미암아 가장 제가 지금 후회하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강은영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했어. 나 괜히 목사 된 것 같아. 나 괜히 이 길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혼이 풀려서 성령을 따라가는 상태가 되면은 너무 기가 막힌 인생이야.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복된 인생이야. 그죠? 육신에 묶이면 이것만큼 힘든 길이 없어. 이게 마약을 하는 포인트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우리한테 믿음을 세우고 저는 다리를 굳게 해서 가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바로 이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당시 출애굽시키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서만 역사하기 때문이죠.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네, 여러분들이 이 말씀 구절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이 식어져 갈 때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일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서 사라져가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다음 나오는 게 결과가 뭔 줄 아세요? 땅의 일에 묶이게 됩니다. 100%. 땅의 일, 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유일한 거는 사랑과 믿음이에요. 그게 없으면 절대로 어떠한 사람의 혼도 이 땅의 일에 묶임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이 땅의 일에 묶여 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분들이 이 사랑을 생명으로 살지 않는 거의 결과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으로 얻는 삶을 살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 안에는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이 서서히 식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식어져가는 만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부활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약화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먹고 사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난 일이 부활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강력해져서 소망이 산소망이 돼요. 그 사람이 부활에 대한 약속이 진짜 살아있는 소망인가를 뭐를 통해 알 수 있느냐? 육신의 일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육신의 일에 묶여있다. 나의 얘기하는 거야. 나 묶여있다. 육신의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 존재가 다 흔들려.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일이 이겁니다.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태어나냐, 그거에 내 존재가 요동하냐, 나만 손해예요. 그러죠? 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대상에게 내 존재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무언가 생명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 삶에서 생명으로 경험을 많이 한 것만큼 약속이 믿겨지게 돼요. 그 사랑이 믿음을 잉태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 사랑이 믿겨지는 것만큼 부활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소망, 진짜 소망 바라보는 대상이 그것만 돼요. 그러므로 이 바라보는 대상의 시선의 고정으로 말미암아 육신과 땅에 있는 일들이 지극히 작은 일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돼야 돼. 총합검진 갔는데 암 사기입니다. 암이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뭐야, 미친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야. 할렐루야. 너무 태연하게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소망은 이제 이 남은 이 육신마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막는 게 뭘까요? 주님 알려주세요. 이 기도가 나와요. 지금 반드시 저희가 해주셔야 돼요. 주님 아버지, 야, 하나님 좀 확 삐져버릴 거야. 그러죠? 삐져도 안 이루어져요.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분들이 교회 외에서 벗어난 어떠한 삶을 사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벗어나면 그 벗어난 곳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어떻게 사는지 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처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만약 교회 밖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습관적으로 음란을 통해 아니면은 육체의 즐거움 등을 통해 친구, 여행, 먹는 거, 데이트, 아니면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생명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생명이 아닌 걸 알아야 헛된 걸 알게 돼. 나는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해요. 많이 하는데 이게 생명이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헛되게 여겨져요. 내가 지금 왜 하고 있지? 어차피 생명이 아닌데
왜요? 삶은 생명을 누리는 거거든. 아멘. 돌아가 이렇게 먹는 거 데이터 아니면 일어나는 어떠한 성취하는 것들로 인해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산다. 그렇게 왔다. 그 믿음의 사랑이 다 식어지고 없어져 다시 세상으로 간 청년들이 많아요. 우리 21년 목회, 23년째 목회 많아요. 그런데 누가 끝까지 이 구원의 여정의 길을 가느냐? 진짜입니다. 세상에서 사랑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더라고. 그러니까 나갈 수는 있어요. 사랑받고 싶어서. 나 무시했죠? 무시하지 말아요. 나 세상 나가면 이런 사람 아니에요. 나갔어. 개무시 똥무시 다 나오고 아버지 그래서 진짜로 이런 애들만 남더라고 보니까. 그들이 누구냐? 우리가 오전에 봤지만 이사야 54장 1절로 6절 다 같이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 여기 보게 되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란 말을 하면 아기 낳을 때가 왔다는 거야. 아기를 낳을 때 장막을 넓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그러니까 자손이 많아질 걸 말하는 거예요.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자손이 많아진다는 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얻는 일이 많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입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누가 나에게 남편 된다는 거야? 누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주체? 누가 나의 보호자가 되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가 될 거라. 이 말은 뭐예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될 거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과부. 과부가 뭐예요? 보호자가 없는 거야. 그렇죠? 나라고 하는 이 거짓자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거기로 인도함 받는 게 복이에요. 제가 간증한 거. 나를 보호할 만한 보호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차라리 말이라도 잘하면 이 말 언변은 나를 보호할 텐데.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하고 베토벤 9 심포니 환희의 성가 제가 이제 솔리스트를 하러 오케 가는데 그 지휘자가 샤오치알이라고 중국의 정명훈이에요. 그 사람이 막 제 지휘를 하는데 내 순서가 온 거예요. 내가 해야지 하는데 넌 노래를 불렀어요. 갑자기 지휘자가 스탑 그러는 거야. 나보고 You first temper? 또 그러는 건데 그래서 오케이. What? Can I first temper? Yes. 그랬더니 Oh my God, stop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너 빼고 다른 사람만 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소프라노 교수 나하는 말이 선생님 영어 못 하시죠? 그런데서 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너 이 템포로 할 거야? 우리는 네 템포에 못 맞춰줘. 오케스트라가 120명이잖아요. 네가 우리 템포에 맞춰. 너 네 템포로 할 거야?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What? 너 진짜 네 템포로 할 거야? Yes. 오 마이 갓 한 거예요. 보호자가 없는 거. 아 실제로 보호막이 많이 생기는 걸 염려하셔야 돼요. 내 삶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호해주는 게 많구나. 그게 집이든 집에 있는 인테리어든 그러죠? 자동차든 내 직업이든 뭐든 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벌겨벗겨지는 것,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 무엇.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혼이 난 절대로 자아를 포기하지 않을까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실제로. 네. 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 할렐루야. 예를 들면 나는 새 생명을 얻었어. 이랑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그 자리에서도 난 새 생명의 사람이야. 이게 나와야 한다는 거야. 내 말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런 젠장 나는 왜 이렇게 거지 같을까? 이 원망.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길을 주신 거예요? 나 차라리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차라리 나 안 해버릴 거야. 마귀가 잘한다. 그래서 이해가 그때의 나 새 생명이야. 울면서 나는 이걸로 전심 안 상해. 울면서 막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그게 실제 여러분을 깡딱 웃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돼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 현실에서 내가 쭉 내 자랑하는 그 무화과나무 잎이 벗겨질 그 장소를, 주여 나는 밤마다 여러분에서 기도를 해요. 주님, 우리 새노래 사랑교회 킹덤 라이트 처치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인생의 그 무화과나무 잎이 벗겨지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거를 거친 사람들은요, 나오는 에너지가 달라. 거의 에네르기파야. 나오는 자체가 달라요. 성숙도가 달라. 사랑의 크기가 달라요. 인정의 크기, 긍휼의 크기, 넘어감의 크기, 그러죠? 감싸 안아줘. 그렇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것이 약할수록 넌 이게 문제야, 넌 저게 문제야, 너 왜 이렇게 했니? 이게 나오는 거야. 통제 욕구. 그거는요, 미성숙하다는 게 결과예요. 진짜 어른이 누구예요? 어른들은 틀려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사람들은 다 나보고 잘못됐는데 아니야 전혀 그런 거 없어, 괜찮아, 그런 말 듣지 마. 뚝! 이게 어른이잖아요.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거야. 왜냐? 내가 실수해봤거든. 할렐루야. 이 믿음의 대장부들이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단 한 가지만 기도하기를 원해요. 뭐를 기도하느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막 말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해도 돼요. 우리 5분 동안 뜨겁게 기도하시는데, 성령님, 정말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에 그 공허한 그 순간들을 내가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아니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작은 순간순간을 노리는 원수마귀의 미혹을 내가 눈치채게 하여 주시고, 그 내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 숭배와 음란과 원망이 내가 안에서 떠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의 사랑이 나의 생명입니다. 오늘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마 삼바레리아 바라바라 허라바라바라라라라라라 오나마 삼바라바라바라라 하라바라바라라라라라라라 기나마 삼바라바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 오나마 삼바라바라바라라 하라바라라라라라. 주님 감사. 주님 감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이 이제가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이제 어떤 것들의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자유자의 아들입니다. 나는 빛의 아들입니다. 담대히 걸어 나아갑니다. 안에 가입을 야하면서 이 청년의 때 너희는 청년의 중력을 피하라. 주님 말씀하셨고, 육신의 정력과 정력과 이생의 사랑이 아닌 오직 나의 사랑으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이 되므로 말미암아 주여 땅에 묶이지 않게 되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습니다.